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을 주는 세례와 성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해방이고요,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영유하게 하는 절대적인 은총,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최대의 은총,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지요. 사실 세상 모든 종교가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행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아멘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천국 백성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도 회개하지 않고 천국 백성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죄를 씻고 회개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루지만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맞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금 감격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값싼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걸 감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복음이 값싼 게 아니에요.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한 건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값싸게 취급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가 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야 될지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례전이죠. 오늘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례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례전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친히 의식으로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성례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를 기념하여 행하라 하고 분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면 받아 먹으라,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뜻깊은 시간, 변화 있는 시간. 아멘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셨고 친히 세례를 본을 보이셨고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전은 단순한 기독교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고 감사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오늘 제목대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두 가지로 성례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례,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인데요. 첫째 세례는 따라서 합시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예식, 표식입니다. 표식.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보여지는 은총이죠. 세례 받으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만천하에, 그리고 특별히 사단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저기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백근영 자매가 왔네요. 남편 김종옥 우리 신랑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최숙 집사님 남편 우리 배광기 성도님도 같이 오셨어요. 또 전주로 이제 발령 받으셔서 오셨는데 이제 교회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셨네.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선포했어요. 어제 들은 거. 감사해요. 너무 좋습니다. 저 두 분들이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살 수 있어요. 집안 얻어갖고 동거하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양가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결혼 예식을 거행하고 어제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두 손으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둘이 팔짱 끼고 새가정 출발을 하는데 다 기립에서 박수했잖아요. 기쁨으로 축복했잖아요. 이거 저거 어른들 앞에서 팔짱 끼고 뭐야? 저 뭐한 짓이야? 누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그 가정을 축복해 줬잖아요. 결혼식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양가 부모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만자 앞에서 공식적인 부부의 선포의 날입니다. 공식적인 부부가 됐다는 것을 이제는 알리고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식이라는 것은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됐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행정 처리를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 혹시 다른 데서 세례 받아도 이사 오면 이명증서를 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다 모든 행정과 소속이 이관되기 때문에 샘물교회에 소속된 소속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됐다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 아멘이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소속감,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전주에도 1,400개 교회가 있지만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샘물교회 소속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책임도 다하면서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으로서 이 세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것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례 받습니다. 이거는 세례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몸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의 본을 보이신 다음에 너희도 몸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0명의 귀한 성도들이 오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무릎 꿇고 몸으로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겸손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구원의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실 약식을 하지만 원래는 물에 잠깁니다. 몸을 물에 잠기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새로 거듭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의 결단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내가 미웠던 거, 질투했던 거, 죄지었던 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성결해짐과 동시에 가까이 다가가서 손잡고 하나 되고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과 하나됨과 동시에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변화, 이게 바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히 주님과 하나됨의 의식인 세례는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거고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뜻깊은 시간들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터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목표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고 세례를 많이 받게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례 많이 받다 보면 그거로 성장이 있겠죠. 당연히 부흥은 따라오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운동한다고 별거 다 하는데요,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앞에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아멘하고 수긍을 합니다. 왜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면서도 너무나도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교인 끌어와서라도 우리 교회 늘어나면 되고 부흥되면 되고 성장되면 되고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병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모르고 끌어오니까 우리 교회는 늘어나는데 다른 교회는 줄어들게 되고 거기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늘어나고 다른 교회는 줄어들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실까요?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가 더 건강,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변
작은 교회에도 힘을 주고 살리는 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바로 세례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속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인데요, 성찬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그래요. 정말 눈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뭐에 대한 그림? 복음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 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부활까지죠. 다시 사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감격 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이 성찬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기념하라 하신 기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지신 은총의 십자가, 놀라운 감동과 사랑을 주는 사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이런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크게 입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회복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친히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도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말씀 선포할 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귀한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채의 의미입니다. 물론 화채설도 영적인 의미에서 봐야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걸 경험하는 화채설의 문제점이 있지만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이런 감동, 이런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어찌 떡이 예수님 몸입니까? 화채의 의미입니다. 내 몸을 느끼라. 이 떡을 통해서, 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 예수님의 사랑의 몸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다. 여러분, 조그마한 잔을 마시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새겨질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와 허물과 욕심과 탐욕들이 그 순간에 녹아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정결함과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서 놀라운 신비의 영적인 은혜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최고의 은총인, 최고의 복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절대적인 감사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례 주일입니다. 낮에는 1부, 2부 성찬식을 거행하고 오후 석양 예배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아쉽다 하는 이게 있어요. 어떻든 간에 성찬식을 할 때 로마 캐톨릭이나 루터교회나 성공회는 무릎 꿇고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기록을 봤어요. 내가 직접 참관한 건 아니지만 무릎 꿇고 이런 자세도 중요한데, 정말 그런 자세도 중요한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대전에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랬습니다만은, 참 성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침례교는 아니지만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곳에 정말 의식적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했던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물로 몸에 온전히 잠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약식으로 관수법으로 해서 살수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약식으로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 자세를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이거를만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는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자는 것입니다. 매번 1년에 몇 번 있는 그냥 의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육신의 무릎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님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성결함과 하나됨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오세요.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